제목을 크게 2번 힘차게 시작.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시므로 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영혼의 큰 양식이 되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잘 키운 한 제자였는데요, 그 아볼로고 바울하고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짤막한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본을 보이기를 하나님 말씀 밖에서 말하거나 행동한 일이 없도록 정말 본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아니했던 것을 본을 보였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찾으면은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없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와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니 우리 큰빛 가족이여 새해 2021년도에는 여기 있는 목사부터 말씀을 청중히 대함으로 하나님을 청중히 믿는 믿음을 꼭 확보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이제 삼각산이었습니다. 한 14일 정도쯤 됐을 때 온몸에 힘은 다 빠져서 이제 겨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일어서면은 하늘이 노랗고 빙빙 돌아서 그냥 이제 겨다니면서 그때는 또 몸도 또 약했으니까요. 하루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하루 종일 흔들고 있었어요. 저를 기억해달라고, 저를 불쌍히 봐달라고, 저를 써달라고, 하나님 기쁘신 뜻에 저를 도구로 써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거의 이제 해가 넘어지고 이제 밤이 한 9시나 됐을 때인데 그때 여우가 울었었어요. 산 중턱에서 어우우우우 울고. 그래서 여우도 기도하니 네 그랬는데요, 그때 마음속에 갑자기 느낌이 뭐냐면은 나를 믿느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엎드려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했더니 내 말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거다. 가슴에서 기쁨이 확 번지면서 내 마음에 큰 믿음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주님 믿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성경이 막 달게 느껴지고 이해가 턱턱 뛰고 느껴지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와서 그 후에 성경책을 주로 많이 봤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입니까?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했고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영도 혼도 육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갠다는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 삶이 곧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신앙의 태도를 새해부터라도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태도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거룩한 의지가 충만해야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게 할 수 있는 힘은 누가 하느냐? 우리 스스로 힘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했어요.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아서 이 성령의 힘으로 말씀도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제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제압할 만한 영역이 모든 것이 다 이 성령 안에 있으니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새해는 성령님을 좀 진실로 의지하세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눈 뜨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내 언행심사에 성령님과 일치되게 날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 때에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불붙듯이 붙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 힘이 다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과거 이야기를 좀 닫고 말하는 것은, 제가 개척하고서 그때 개척할 때 아무도 없이 있잖아요. 돈도 300만 원 빚내 가지고 있고. 그래도 희망이 충만했어요. 이게 반지하에 한 20평에서 이제 예배당을 설치하고서 이제 좀 모퉁이가 이제 강타상이 있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힘으로서 절대로 목회를 못하지. 그래서 이제 주님 더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일 때에 누가 먹였지? 이게 마음에서 그런 소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읽고 나온 거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셨지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어떻게 날아왔지? 근데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수가 약 한 200만 그래요. 200만이면 엄청난 거예요. 2천도 많은데, 2만도 많은데 200만이라면 그 많은 수가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는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걸 광야에서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 이 날아가다가 메추라기가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길에 밀려와서 이제 탈진이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더 이상 날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 죽어 주면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진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진이요. 쫓아가도 기진맥진하 못 도망가. 나 잡아먹어요 이러고.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먹었는데, 성경은 콧구멍에서 냄새가 날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오래오래 먹었으면요. 그게 기억나면서, 그때의 그 메추라기를 갖다 몰아다가는 진에 쏟아부은 분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했지?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결에 메추라기가 떨어졌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지.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목회는 절대로 성령의 후원이 하면 안 된다. 성령의 후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때부터 밥 먹을 때도 성령님 드실까요? 제가 이런 입술 같은 데 보면은 밥 먹다가 물려가지고서 피가 터지고, 왜냐면 밥을 먹으면서도 성령님 맛있습니다, 드시죠. 차 탈 때도 꼭 올라가시죠. 또 내리면 또 다 오면은 내리시죠. 잘 때도 주무시죠. 배사에 성령님 그러고, 걸음도 항상 성령을 모시는 사람처럼 함부로 안 걷고, 걸음도 항상 정자세로 걷고, 어디 가도 성령의 인식을 느끼고, 계단 내려가도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조심히 내려가고, 언제나 그 성령의 잉태한 엄마같이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막 부흥되고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내가 안 넘어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정말 환영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잘 의지적으로 한번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격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을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다 보시고서 저가 나를 의지하는 건데 성령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속에서 신령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배가 물 위에 떠가듯이 신앙생활은 절대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 모임이고, 성령 없는 신앙인은 그가 종교인이죠.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진짜 성령을 모셔야 되고, 오신 분은 진실로 그분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다 공급하는 힘은 그게 오로지 성령 충만뿐이 없다는 거. 여러분, 새해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모임이 폐해질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영적으로 아이고 잘 됐는데 뭘 교회 안 가고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적당하지, 이렇게 좀 더 쉬자, 또 좀 더 자자, 또 좀 더 눕자 한다면 빈곤이 강도같이 온다고 그래서 전도세. 안일하게 기도 안 오고 교회 안 오니까 좋고, 육신을 다 붙여서 영에게 유익하려고 육신을 활용하지 않고 편안히 놔두면 육신은 편안하지만은 영은 배짝 뿌리채 아주 말라버리는 땅에서 뽑힌 나무와 똑같이 된다면 그 영혼의 때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겠습니까? 육신이 편할수록 영혼 망하는 거고, 육신이 영혼 때문에 움직일수록 영혼 푸둥푸둥 강하게 살찌는 것이고, 우리들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지혜를 받았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대로 사셔서 정말 영혼의 때에 금이 환영하는 저 우리 아버지가 계신 천국의 처소를 두고 길이 사는 정말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네가 읽지 않느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진작 인생들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성경은 영생을 말하는 책이고 영생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데, 어디서 영생 오는가? 영생은 예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도 예수 믿기를 원치 않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이 산단 말이 아니요, 길영 날생이요, 영원히 산다는 소리지, 영이 산다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 영이 산다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영입니다, 앞자가.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처소를 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뿐이 없다는 거죠. 예수 오신 것은 영원히 영생하도록, 길영 날생, 영원히 천국의 처소를 두고 살게 하려고 우리 영혼을 살리러 갔다. 근데 사람은 원래 주님이 지실 때에 이 육체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었어요. 이 육신은 내가 아니요, 이건 껍데기지.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육신은 날로 쇠퇴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겉사람이 이건 날로 후패, 쇠퇴한다고 해요. 원문에 쇠퇴. 날로 이건 후패, 늙어져 간다는 거예요. 머리도 혀가고 얼굴도 주름 생기고, 이 얼굴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 수분이 70%인데 이 70%의 수분이 자꾸 나이가 드시면은 이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쭈글쭈글해 주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날로 날 후패해요. 이거를 믿다가는 안 돼요. 저도 나이가 먹는 걸 느껴요. 눈이 이렇게 잘 안경 벗으면 글씨를 뚜렷이 안 보여서 눈을 이렇게 흐리할 만큼 그러고, 여러분도 돋보기 안 쓰면 글씨가 안 보이죠. 하듯이 말이요, 육신은 날로 후패해요. 이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살아봐야 좀 요즘에 이제 한 그래 90대, 보통 80대 90대면은 육신은 다 천하장사라도 절대 100살 넘기가 어려운 시대 같아요. 육신은 100살 안에 거의 다, 뭐 100살 넘는 분도 있지만은 육신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 건 피치 못하죠. 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이요, 내 영혼은 날로 새롭다. 영은 늙는 것도 아니고, 영은 죽어서 소멸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데, 지옥불에서 영원할래, 천당서 영생을 낼 때에 우리 영혼은 천국서 영생을 내면은 뭐가 중요하냐?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산 사람이 천국서 영생한다면, 우리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참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이 새해의 첫 주의 복으로, 축복으로 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절대 천당 가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두 개는 다 하면 안 돼요. 두 마리 토끼는 절대 못 잡아요. 이놈 잡다 하면 두 놈 다 놓쳐. 한 놈만 끝까지 쫓아가야죠. 미안해 놈놈해서 요 마리 잡다 저 마리 잡다면 다 두 마리를, 한 마리를 추격하고 질주해서 잡아야 되시, 세상도 괜찮고 주님도 좋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을 딱 손 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은 다 악의 힘이다, 그건 음부의 권세자가 만든 것이다, 너희들이 가는 길엔 다 함정뿐이다, 빨리 거 뛰어나와, 거기서 나와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 주님 손잡고 말씀대로 사는데, 이것은 한없이 이 땅 것들이 좋아요. 이게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요소를 찾아. 흙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너무 육신을 좋게 만들어줘. 그러나 흙에서 온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육에서 원하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은 육신이야 좋아서 웃고 다니지만은 이놈은 죽어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육신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는 자기 영혼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심판자 앞에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신년 벽주에 우리 마음을 다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심하시고, 왜 그러냐? 육신은 후패해서 땅에 묻어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데, 내 영혼이 영생 얻어서 천당서 영원히 천국의 처소를 두고 살래, 아니면 지옥불에다 네 처소를 돌릴 때에 우리는 천국서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능력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식이 뭔지 아느냐 할 때에 주님의 양식을 보실까요?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주님 없는 양식과 우리 먹는 양식이 다른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무엇이 양식인가 했더니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33절에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자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물가에나게 그 제자들 가서 동네 가서 이렇게 이제 음식 먹고서 싸웠어요. 뭐 김밥인지 모르겠어요. 떡볶이인지. 주님이 여기 잡수를 갔더니 주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할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양식일까? 뭘 드셨을까? 그런데 내 양식은 하면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서 그 말씀대로 뜻을 이루시는 그 삶이 주님에게는 영혼의 양식이었듯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원대로 기었고 뜻대로 행했던 그 삶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잘 먹어야 되는데 뭐가 양식이냐? 육신이 밥 잘 먹어야 튼튼하듯이 영도 병 걸리면 안 돼요. 어떤 게 양식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운동하면요 이 몸 기능이 상당히 좋죠 하듯이 영도 그래요. 마귀의 공격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으로 힘이 세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하면은 마귀가 근절도 못하죠. 난 우리 큰빛 가족 여러분, 앞으로 세계 경제는 진짜 어려워집니다. 이건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내년에 올해 보시오. 작년은 작년이지 올해 진짜 경제 어려워집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 이건 경제 공황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막 거기에 몰입하는데 주님은 첫 번째 마귀 시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볼 때에 얼마나 인간의 근본적 먹는 거에 대해서 시험했어요. 주님은 가져봐 돌 보고 떡대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말며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인간에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제 경제가 어려워보세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믿을 여유가 없는, 이렇게 먹고 살려고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하다 보니까 점점 한 걸음씩 주님을 멀리 후진하는데 그 상황이 뭐냐? 교회가 다 이제 어두워지고. 미국 교회 보시면 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할머니들만 앉아있죠. 뭘 다 아니요. 대다수 80%는요 거의 다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인들만 앉아 계세요. 허여신 분들. 젊은 사람들 교회당 오는 사람은 극소수고 한국도 그 뒤를 똑같이 이어갑니다. 보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벌어야 돼 하다 보니까 정말 영상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참 지혜를 다 놓쳐버리고 이거 잠시 있다가 후패하는,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에 몰입하다 보면은 진짜 나라는 영혼이 천국의 처소도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의 마음을 다 뺏기고 이 땅에서 인본주의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추풍낙엽처럼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주가 죽으셔서 이루어놓은 구원과 입을 열어 말씀하신 진리가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영혼의 양식임을 아시고 성경대로 사시되 성경 밖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가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도가 있다. 어떤 게 도지 알아? 하시면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 더러운 것 다 죄야. 성경 밖에 있는 거, 말씀 밖에 다 죄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버리고 능히 네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은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날 낮추는 거라면은 온유는 내 뜻을 어디서 우싸하고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낮추고 온유는 내 의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너도 구원할 도, 그 복음을 네 마음에 네 생각에 다 버리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22절에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될지언정 듣고도 자신을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면 뭘 거예요, 여러분. 나 성경 백독했어요. 저 성경이요 공부 다 했어요. 저 한 1000절을 외울 거요. 외우면 모을 거예요. 성경을 백독했으면 모을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알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읽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은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지 읽고 듣고 외우고 암기했다고 된 것이 아니란다면, 우리의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빛 가족은 새해에는 좀 더 겸손하게 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외운 걸로서의 긍지가 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도를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사시되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않는, 진리와 함께 사는, 진리와 동선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크게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잠시 후에 육신은 땅에다 묻지만은 몸에서 빠져나오는 영혼은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나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힘들더라도 놀 것 놓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그쪽을 택하여 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우리가 어느 날 심판 앞에 서게 돼요. 피치 못하죠. 어떤 심판을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피치 못하는 심판 앞에 어디 있을 거냐는 것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제 난 재판장에 가본 적도 없지만 재판 받을 때는요, 그 판사가 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당신 말이야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10년 살아, 그게 아니라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이런 죄를 졌으니 이 헌법에 기록된 법에서 당신의 죄 몫이 이만큼이라고 헌법에 의하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판사가 판결하는 그 재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영혼의 심판받는 거, 육신은 아닌 영혼이요, 영혼이 어디서 심판받는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심판 앞에 설 때인데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런데 어떤 심판의 기준이냐?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외웠으면 하는 거예요. 행치 아니면 죽은 믿음인데 듣기만 하지 말고 너는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라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한 줄도 빼놓지 않고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할 때에 어느 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가 옵니다. 딱 서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경에 위배된 삶이라면은 절대 그는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철야 때에 피 토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그러겠어요. 가슴이 애가 타서요. 오늘날 전 세계나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잠잠치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둥지고 부딪히고. 왜 그렇게 교회가 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파격사죠. 교회는요, 사랑으로 모든
다 덮어주고 만나도 10번 만나도 또 반갑고 또 그립고 또 사랑으로서 아주 정말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고 좋은 사랑만이 넘치는 곳이 교회인데 왜 그렇게 마귀한테 져서 그런지 교회에는 말도 많고 싸움도 많고 등도 많이 돌리고 만약에 요 A 권사와 B 권사가 두 싸웠어. 권사끼리 A놈의 권사 난 되게 싫어 안 봐. 에이 저 권사 아주 난 정말 재수없어 이러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 주여 하면 하면 죽었어요. 죽었더니 심판에 서는 거야. 너는 내가 뭐라 하더냐? 응?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지. 근데 너 그때 A 권사랑 싸워서 너 안 보면 그만이라 던졌지. 너 그 죄야 펴트올래. 이리 와봐. 너는 불법됐지. 그때에 평생 권사가 되어 살아왔어도 심판 때 말씀 앞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치 못한 내 영혼의 결론은 지옥불에 간다면 얼마나 성경을 무시했길래, 얼마나 내가 성경보다 컸길래, 내가 얼마나 자존심과 체면이 하나님보다 컸길래 이 전능하신 말씀보다도 위에서 내가 즐기고 위에서 내가 누비다가니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내 영혼의 가련함, 슬픔을 어찌 위로 받겠는가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앞에 서는데 어떤 심판이냐? 말씀 앞에 설 때에 걸리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경대로 못 산 것은 즉시 회개할지언정 고집 부리진 마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정말 우리 새해는 성경을 밖에 넘어가지 마. 성경 안에와 사셔야 돼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첫 해의 첫 주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못 살게 만드는 놈이 있지요. 이게 적이요, 적. 누가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싸움하게 만들고 적이 많고 미움하는 사람이 많고 안 보면 그만이야. 그렇게 해서 등지고 싸우게 만든 누구냐? 그게 누구냐면은 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하는 짓을 비유로 말하고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데요. 팍 뜯어 먹으려고. 그래서 마귀가 기독교를 찾는 비유를 주님은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사자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찾는다. 근데 그러므로 이놈을 어떻게 되느냐? 용납할래 물리칠래 할 때 9절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굳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서 있는 게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말씀에 굳게 해서 대적하라. 그럼 모르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성경대로 못 살도록 불순종을 유발하는 거야. 불순종을. 따라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마귀는 크게 마귀는 성경대로 못 살도록 불순종을 내 생각에 집어넣는다. 그놈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언제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이 뭐냐? 말씀 안에 있는 건데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마귀를 즉시로 넌 대항해라.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바라요. 지는 자는 할 수 없어요. 계시록은 이기는 자만이 이기는 소아시아 7개가 전부 다 이기는 자만이 이기는 자만이라고 그랬어요. 진자는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진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또박또박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다시 집에서도 크게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또 듣고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자들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주님의 곧 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가족,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 이 친구도 잘 들으시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제일 큰 결심을 오늘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왜? 이제는 주님 강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같은 영적 분위기는 다시는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멀리 가 있는 기독교인들, 살기 어려워서 돈 때문에 막 사방팔방을 이제 막 다니면서 하다 보면 믿음은 절로 아주 뭉개져 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때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영적 생활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건 내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옥불에 안 가고 천국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개는 다 못해요. 하나 놓아야 돼요. 육신의 즐거움은 손 떼야 돼요. 육신의 소욕은 내게서 빼내야 돼요. 두 가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이 만드신 처소 천국에 못 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만이 살 길이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동차는 물로서는 못 갑니다. 물도 액체지만은 물로서는 시동이 안 걸려요.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너희야 가듯이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는 성도다운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 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장래일이요, 천당과 지옥은 내가 살면서 우리 지옥도 천국도 내 영이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기 때문에 죄를 내가 안 지고 삶이 기쁘고, 지옥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힘이 돼야 되고. 근데 뭐 천당과 지옥이 힘이 됐으니 뭐 성경 밖에 나가서 뛰는 것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언제나 깨끗하게 진짜 회개하세요. 마음에 불의하고 온갖 세상 것들, 죄악이 있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충만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죠?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말씀이 아무런 감동, 이렇게 앉아서 목사는 봐도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왜 그렇게 예배는 봐도 절대 성경의 말씀 하나님, 옛날에는 들으면 아멘도 되고 주님 기뻐요. 왜 그렇게 하나, 왜 이렇게 죽은 나무처럼 목석처럼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영혼에 죄가 머물러 있어서. 죄. 그걸 다 토해내고 깨끗해야 성령 역사할 텐데, 불의하니까 들어도 아무런 아멘도 없고 감동도 없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피리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애곡해도 울지 않고 무엇을 비유할고? 왜? 심령이 돌으면은 진리의 말씀은 거기서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옥토만이 싹나게 돼 있죠. 우리는 옥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죄를 오늘 다 회개하고 미움, 시기, 질투, 세상 온갖 죄 다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 만들어서 말씀이 소복소복 들어와서 깨닫고 자라서 결실맺 때 100배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애터지는 마음을 했어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은 안 되는 이유, 육신이야 줄곧겠지만은 육신은 날로 후패합니다. 어느 날 내가 죽던 주님이 호련히 오시든 나 영혼은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텐데 말씀 밖에 나간 산 사람은 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끌려서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성경 밖에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플 만큼 진리와 함께 산 주님을 사랑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에게 우유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애통.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것에 대해서 애통의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왜 나는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가? 내 의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내 판단으로 성경을 떠나서 내 의가 너무 강해. 내가 죄짓고도 내가 죄진 것을 합리화해. 그럴 수뿐이 없었다고. 그러면 성령은 거의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남의 죄도 다 용서해 주기를 능력 따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해의 첫 주의 말씀을 영혼에 담아놓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밖에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2분만 주여 담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